네, 오늘 제목은 거듭나는 미디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겠고요. 왜 미디어도 거듭나나? 그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사람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미디어도 거듭나야 되는구나. 그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주제는 미디어도 거듭나야 되는데 미디어가 어떻게 하면 거듭이 날 수 있을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미디어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끝나갈 때쯤 되면 미디어가 거듭나려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는 미디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미디어는 저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예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 저희가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디어라는 거는 영상과 이미지와 소리가 하나로 합해져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대중매체든 사람끼리든 저희가 함께 어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또 함께 문화를 공유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인 미디어를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예배를 심층 깊게 드릴 수 있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밖에 나가고 집에 가든 내 호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이건 이 미디어는 이제 저희와 뗄래는 뗄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이 되었죠. 그런 물건들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 미디어는 저희들한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믿지 않는 분들보다 저희 기독교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미디어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저희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떤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율법들과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진심을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율법만 지키면 되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내가 100점짜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게 아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그 아까운 아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잖아요.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셨는데 저는 진짜 여러분들 아마 저랑 똑같이 생각하실 거라고 믿는데 예수님은 이 지상 최고의 커뮤니케이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최고의 어떻게 보면 미디어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오셔서 저희한테 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상 최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떤 고민을 해야 되나?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 한 공동체로서 그럼 우리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고민을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한번 했었는데 교회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럼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때는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방법들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방법들은 구체적으로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대중매체, TV나 영화 같은 대중매체를 다룰 때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미디어라는 거는 미디어에 대해서 어떤 사람 너무 좋다. 미디어 없으면 못 산다. 그렇죠? 텔레비전 없이 어떻게 살까? 영화 없이 어떻게 살까? 또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쭉 볼 때는 개신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멀리했어요. 1960년대, 70년대는 극장 가면 안 돼. 극장 가면 목사님한테 혼나고 어디서 뭐 드럼을 쳐 뭐 그런 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제한이 많이 됐었어요. 하지만 미디어라는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이는 이미지와 소리로 만들어진 의사소통의 도구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본질적으로 뭐 악하지도 않고 뭐 나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미디어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쁜 뜻으로 쓰면은 악하게 되는 거고 선한 뜻으로 쓰면은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 미디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 이 미디어에 대한 저희의 성경적인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그것을 저희가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요. 모든 것이 거기 어떤 말씀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라든지, 그렇죠? 뭐 지금 저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뭐 스피커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지혜로 저희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지만 저희에게도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 만들어내요. 이런 것들을 다 발명해내고 과학기술을 발전을 시키지만 문제는 저희이죠. 저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의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나쁘게 그 자체의 목적이 타락이 돼버린 거죠. 저희가 타락한 것처럼 저희가 사용하는 이 물건들도 많이 타락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미디어 정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텔레비전, 뭐 영화, 뭐 엄청나게 많은 미디어 장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장비들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떠나서 살 수 없고 그걸 다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장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저거 좀 잘 써서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텔레비전에서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락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들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고 꽁트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생각하실 거예요. 저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실은 맨날 TV에서는 저런 것만 해. 왜 뉴스에서는 맨날 사고 난 이야기만 해. 안타까운 마음들이 사실 많이 들어요. 텔레비전을 켜면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들이 더 많고 영화들도 아름다운 것들보다 끔찍한 게 더 많고 그러면 그걸 바꿔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저희밖에 없잖아요. 물론 저희가 뭐 몇 사람 안 되고 누가 그런 거 관심이나 있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교회들이 되게 거창하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주위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가 믿음 안에서 제가 사람 남는 거 믿음 안에서 제가 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버거울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래갖고 누구를 변화시키나 무슨 집에 계신 아버지도 아직 교회를 안 나오고 계시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미디어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을까? 그런 자격지심도 사실 들었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예,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조금씩 정신을 차려 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저희가 무슨 거창한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방송국에 막 쫓아가가지고 아이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좋은 거 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미디어가 뭔지는 알았으니까 최대한 그 미디어를 가지고 미디어를 볼 때만이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피해는 입지 않고, 예, 또 우리 가족이라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디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미디어는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이 저희가 문화를 하나님 안에서 잘 회복시킬 수 있도록 잘 회복시키라는 그 명령 성취, 문화 명령 성취를 위해서 허락하신 도구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세상 재미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문화를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다. 일단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미디어를 구속하는 것, 미디어가 거듭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마음먹기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미디어라는 것은 어떤 기술하고 사회 제도가 혼합이 되어 있잖아요. 텔레비전 같은 경우도 물론 기계로 다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나레이션도 넣고 여러 가지 효과들도 넣지만 그 안에는 이제 사회에서는 텔레비전이라는 건 다 상업적인 제도들이죠. 텔레비전, 영화 다 상업이잖아요. 돈을 벌기 위한 도구잖아요. 하지만 그런 그 관계 안에서 볼 때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걸 일단 저희가 알아야죠. 무작정 저희가 텔레비전을 켜놓고 보지만 저건 다 돈 벌기 위해서 일단 만들어진 거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봐도 그냥 좋아할 만한 것들로 이루어진 것들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걸 저희가 먼저 인식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분별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저희의 타락한 죄성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떤 인간의 본성과 어떤 타락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미디어들, 대표적으로 텔레비전이나 영화의 역할이 도대체 뭘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텔레비전, 예를 들어서 그냥 T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V는 오락, 권태 완화제로서의 이야기를 제공하고 기분을 전환시켜줘요.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 날 재방송을 보거든요. 저 긴장을 늦추고, 좀 스트레스를 풀고 좀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걸 저도 봐요. 삼시세끼라든가 요즘에 요리하는 프로그램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혼자서 밥을 해 먹다 보니까 거창한 건 해 먹을 수가 없고 좀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걸 이렇게 TV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매주 보면서 그래, 이번엔 닭 사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요, 저도. 이번엔 통조림을 사서 한번 해볼까? 그 생각도 하고. 재밌고 유익한 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나중에는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이 있다면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은 참 이런 부분에서 유익해서 좋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첫 번째는 이런 기능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교육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헐리우드이 영화를 제일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헐리우드은 최고의 학교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최고의 학교는 대학인데 그쵸? 학원도 있고 많은데 왜 하필이면 헐리우드이 최고의 학교일까? 이것은 저희가 그 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부지불식간에 저희가 많이
쇠뇌가 되고 교육을 당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말 교회에서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말씀의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르치면 싫어해요. 가르치려 들면 싫어요. 하지만은 재미와 즐거움을 주면서 뭔가가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요. 사실 밤에 수요일은 덜한데요. 금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전철을 타면 거의 이제 다 그 시간에 술 먹고 다 집에 귀가하시는 분들이 전철을 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정신 멀쩡한 사람하고 또 술을 많이 드셔서 또 기분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보면 젊은 여성분들은 대부분 하이 실종, 다 반바지, 저만 긴 바지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철 타면. 근데 걸그룹의 패션을 밤 11시 이후에 전철 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다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성공의 상징인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세 번째는 반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냥 반교육도 아니고 매력적인 반교육. 네. 옳은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가르치거든요. 텔레비전은.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텐데, 예를 들면 막장 드라마 같은 거죠. 아침 드라마. 아침에 다 그런 드라마 하잖아요. 저도 전에 봤었는데, 이제는 하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어때 그럴 수도 있지. 이제 그런 생각으로 흘러가게끔, 전에는 전에는 아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이제 그런 걸 막장 드라마 보면 아이고 저 죽일 놈 죽일련 하면서 막 얘기하시잖아요. 막 욕하면서 봐요. 근데 지금은 웬만한 내용 갖고는 이제 막장 말도 못 붙일 것 같아요. 네. 어쨌든 TV나 영화 같은 미디어들이 저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영화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옛날에 왕년에 서부 영화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쵸? 왼쪽에 존 웨인이 있고, 중간에 누구죠? 서부 영화 자주 나왔던, 그쵸? 갑자기 클린트 이스트우드. 저희 아버지가 하신 서부 영화 광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80편 정도를 봤어요. 서부 영화를.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처음에 말 타고 등장을 해요. 저 멀리서 말을 타고 와요. 주인공이 일단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악당들이 나타나고, 옥신각신 하다가 주인공이 이기고, 주인공은 총 맞아도 죽지도 않더라고요. 끝나요, 그걸로.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저희 아버지랑 한 20편을 보다가 도대체 이걸 왜 보는지 모르겠다. 자, 그랬는데, 그런 향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옛날 분들은. 그리고 이제 저희 80년대, 90년대 유행했던 포청천. 예, 보면서, 저렇게 좀 시원하게, 좀 이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좀 공무원이 우리도 있으면 좋은데, 개작두를 대령하라 이러면서, 정말, 황제 자식이라도, 공주 왕자라도, 감히 저 사람 앞에서는 비리를 저지를 수 없게, 그런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디어들은 그 당시의 세태, 신념들을 보증을 해줘요. 반영하는 게 아니라 보증해줘요. 이때 당시는 이게 옳은 생각들이에요. 권선징악. 선한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망한다. 이런 생각들이 이때 당시 이런 서부 영화 같은 경우 1940년대, 50년대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인기였잖아요. 헐리우드에서 저 서부 영화에 출연하지 않은 배우들은 없었을 정도고, 여러 가지 저희가 알고 있는 오드리 헵번 같은 배우도 서부 영화에 나왔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서부 영화에 나오지 않으면 배우가 아니고, 그래서 60년대, 70년대까지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은 다 말을 잘 탔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타지 않으면 서부 영화에 출연을 할 수가 없을 정도니까. 그런데 저런 류의 권선징악적인 그런 미디어가 지금은 있냐는 거죠. 없죠. 예, 지금 이런 시가 막장 드라마 전성시대가 됐어요. 예. 가장 재밌게 봤던 아내의 유혹 다 보셨죠? 저도 봤습니다. 저게 중국에서 제작을 해서 중국 사람들은 더 막장으로 만들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 앞에 이런 시대들이, 이 시대의 신념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미디어들이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시대, 이런 이야기가 지금은 먹히질 않아요. 먹히질 않고, 그래, 뭐, 남들도 잘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타락하니까, 우리 다 같이 타락하면 어때? 한 번쯤 그럴 수 있지. 이러한 신념들, 이러한 시대적인 생각들이 이제는 미디어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너도 잘못하니까 나도 잘못할 수 있고, 우리 다 같이 그런 거지. 제가 하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바람을 피는 어떤 그런 사이트가 있대요. 사람들이 바람을 피도록 유도를 하는, 다 같이 한번 바람 좀 펴보자. 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대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지 않나. 올바른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바른 가치가 실종되었다는 이제 그런 시대인데, 그게 이런 미디어에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조명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네. 사실은 미디어의 예술적인 역할이에요.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역할도 많지만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예술의 역할, 온전한 예술의 역할은 조명 기능이거든요. 이 조명이라는 거는 빛이 비춰져서 저희가 보지 못한 어떤 부분들을 보는 걸 저희가 조명이라고 하는데, 성경도 저희가 그냥 말씀도 보면 잘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지만 성령의 조명이 비치면 저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것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미디어의 조명 기능은 밑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그 시대의 생활과 사람들의 상황을 구석구석 마치 조명을 비춰주듯이 삶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문화 전체를 놓고 볼 때 예술적인 조명이야말로 삶을 새롭게 보는 관점을 제공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행동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줘요. 미디어의 예술적인 조명 기능은 뭔가를 재생산하는 건 아니고요. 볼 수 없는 어떤 사회적인 측면들을 저희가 볼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조명 기능을 사회에서는, 오히려 세속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화를 만들 때나 드라마를 만들 때나 음악을 만들 때나, 이제 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음악을 하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기능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저희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분이신지를 저희가 알게 되잖아요. 저는 그것도 다 조명 기능이거든요. 자, 그럼 미디어의 어떤 조명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교회 밖에서는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 조명 기능을. 근데 교회 안에서는 좀 찬밥 신세예요. 미디어 자체가 찬밥 신세고, 그냥 액면 그대로 설교 내용과 뭐 성가대 촬영해서 보여주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교회 안에서 미디어의 어떤 조명 기능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단 사용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일단은 좀 낯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그냥 그대로 받고 읽고 저희가 알 수가 있지만, 조명 기능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어떤 그런 구조가 있어야지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못하고 이거 성경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걸 잘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게 아직은 저희 나라의 실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를 한번 보실까요? 앞에를 보시면 양이 한 마리 묶여져 있어요. 양이 한 마리 묶여져 있는데 사실 예전에 천주교에서 이미지를 잘못 사용했던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이미지 사용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잘못해서 말씀을 오해할까 봐.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 요한복음에서 보면 말씀이 육신으로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깊게 생각을 해보면 그 말도 저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말씀이 사람 몸이 될까?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한테 올 수가 있지? 그것도 사실은 쉬운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 하면 저희가 알잖아요. 어린 양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잖아요. 네.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예요.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시각적인 이미지를 저희에게 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거죠.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미지. 저희가 이미지로 상상할 수 있게끔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런 묶여있는 양을 보고 예수님이 저런 모습으로 오셔서 저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참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이 대제사장 앞에 자기가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제가 1년 동안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요. 제사장 앞에 올 때 송아지를 한 마리 사왔어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그 송아지를 보고 목에다 이렇게 써줘요. 상은이의 송아지. 저의 이 송아지가 죽으면 제가 1년 동안 지은 죄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사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어놓은 제물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되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 한 장도 저희한테는 미디어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미디어, 소통의 도구거든요. 자, 그래서 조명 기능엔 이런 기능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찰턴 헤스턴이 나왔던 10개라는 영화,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 쓰고 있는 저 영화 포스터는 나사렛 예수라고 옛날에 제작이 됐던 영화고요.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안 보셨으면 다음에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사진은 요한복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 있는 것으로 만든 영화가 30-40편 돼요. 30-40편 정도. 주로 미국 헐리우드에서 만들었고요. 1950년, 60년대에 거의 다 제작이 됐어요. 그리고 저 제작된 영화들은 다 거의 다 인류 배우들이 연기를 해서 만든 영화죠.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것을 영화로 만들 때 배우들이 감독들도 다 유명하신 감독분들이 만드셨으니까 배우들도 아무래도 좋은 배우들을 썼겠죠. 그래서 저희가 조명 기능 중에 간단해요. 이것도 이제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그대로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보면서 저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글로 보다가 이제 저희가 화면으로 보면서 좀 더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세 번째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신앙을 공유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 영화 포스터거든요. 맨 남자 두 사람이 있는 것은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그 OST가 굉장히 유명한 영화고요. 그다음에 가운데도 이제 그 파이어프루프라고 그 소방관들이 어떤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는지 저 영화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영화고요. 그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영화는 밀양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제 한국 영화 안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빠요. 저 밀양이라는 영화도 사실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 전도연이 아들이 죽게 돼요. 아들이 처참하게
남편을 잃고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아들을 잃게 돼요. 그 유괴범에게.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이 그 아픔을 딛기 위해서 이제 앞집에 사는 약국에 있는 권사님이 이제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신자로서 그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혜와 위로를 얻었어요. 그런데 막상 교회 안에서 위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잃은 그 아픔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용서하셨으니까 너도 당신도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강박적인 어떤 싸구려 같은 은혜로 그 사람의 아픔을 더 아프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좀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는데 저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영화에 담는 것 같아요. 감독들이 특히 한국 영화 안에서는 좋게 담지 않고 비꼬아서 안 좋은 점만 좀 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저희가 이제 저희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 밑에 보면 이제 소울 서퍼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들은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영화가 많거든요. 저 소울 서퍼는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란 파도를 타는 이제 그런 소녀의 이야기인데 상어의 공격 때문에 팔을 한쪽 잃게 돼요. 네, 그런 고난들을 또 신앙 안에서 극복해서 어떻게 이제 다시금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밑에 배너는 말할 것도 없이 다 아시는 영화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조명 기능들은 저희가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 여기 불의 전차라든지 미량이라든지 소울 서퍼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고난을 겪어요. 이야기는 다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들은 다 달라요. 상황도 다르고 극복하는 과정도 다르고 고난이 어느 고난이 더 힘들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다 자기가 감당하기는 힘든 고난들이지만 그런 고난을 감당하는 걸 보면서 저희가 이 조명 기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각자도 우리 삶에 다 고난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감당해 나간다. 나도 좀 힘을 얻어야겠다. 그럼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 고난들을 감당해 나갈까? 난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는 저 상황이면 난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번쯤은 내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고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내가 감당해 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는 저희 이제 얼마 전에 청년부하고 같이 본 영화예요. 좀 무서워 보이잖아요. 제목은 그 밑에 나와 있는 월드워 Z 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좀 잘 안 보이시죠? 잠깐만 불 잠깐만 껐다가 켜주시면 이미지가 보이실 거예요. 네, 다 보셨죠? 불 켜주세요. 좀 무서워 보이잖아요. 영화가 여기 보면요, 저 영화 주인공이랑 좀비랑 마주보고 있어요. 좀비하고 마주보고 있거든요. 밑에 보시면 막 세상이 다 무너지고 막 완전히 끝장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불 켜주시고요. 이 영화를 이제 보면서 저도 사실은 좀비 영화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상 공포 영화를 즐기시는 분들 빼고 이 좀비 영화인데 좀비 영화 중에서 좀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는 좀비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다 퍼져가지고 좀비가 된 사람한테 물리면 다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막 밑도 끝도 없이 전부 다 좀비가 돼서 세상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려진 영화인데요. 이제 주인공이 이제 이 좀비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이제 임무를 가지고 이제 한국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바이러스의 근원지, 그리고 왜 이 바이러스가 시작됐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과정,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뭐 감독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전 100%는 모르겠어요. 그 감독의 가치관이나 뭐 그런 것들도 사실 다는 모르지만, 이 영화 안에서 보면 이 바이러스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증거가 없고, 그냥 물리기만 하면 무조건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서 다 좀비가 되는 거예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를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는 과정 중에 이 생물학자가 등장을 해서 한마디 이야기를 해요.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는 단점이 하나가 있다. 그 단점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최대한 장점처럼 보이게 한다.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뭐 영화를 보면서 각자 어떤 성령의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술적인 조명을 받는 건 각자가 부분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저런 바이러스가 죄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사람의 죄라고 생각을 했고, 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있잖아요. 심각한 죄들, 지금 뭐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 그런 죄도 이제는 뭐 어떻게 국경에서 막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뭐 바리케이트를 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는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그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동성애 관련해서 자료도 보고 목사님 설교도 들었지만, 과연 죄들이 저희들의 사회를 잠식해 나갈 때 과연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무시무시하지 않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죄들과의 영적인 전쟁도 정말 좀비만큼 무섭지 않나. 자녀를 지킬 수가 없고 가정을 지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렇게 볼 때 그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 사단의 약점은 무엇일까? 사단이 자기의 약점을 장점으로 포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뭘까에 대해서 영화를 보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단의 약점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인데, 그것을 장점으로 포장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쿨한 것인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나, 더 멋지지 않나 하는 그런 것들. 저희가 그런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속아서 살아가는 건 아닌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봤어요. 물론 더 다른 각도로 보신 분들도 많고, 예. 어쨌든 이런 예술적인, 이런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기능들은 이런 조명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 저희는 신앙을 공유할 수 있고, 네.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우리 윤미 성도님이나 수진이 같은 경우도 하나님 이제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그 안에서 겪는 갈등들이 본인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별거 아닌 데서 또 터져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저희는 또 믿으신 지 오래된 분들은 그런 감각들이 있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이렇다. 내가 영적으로 조금 좀 풀려 있구나. 라든지 내가 영적으로 내가 좀 강팍해져 있다. 지금 요즘 상태가 뭐 그런 감각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고 또 초신자로 오신 분들은 이제 그런 어떤 상태에서 좀 무방비 상태에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많이 도와줘야 되고,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나는 좀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좀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면서 저희가 함께 어떤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방금 이제 말씀드린 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사실 이제 기독교적인,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 영화라든지 어떤 기독교 영상들의 조명 기능이 좀 많이 약해요. 왜냐면 좀 뛰어난 시나리오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네, 뭐 나니아 연대기 이런 작품들을 쓰신 분들도 다 기독교 작가들이시거든요, 원래. 그분들의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많은 어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또 칭찬을 받는 이유는 어떤 신앙의 깊이를 다룰 수 있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즐거움도 주고 굉장히 잘 짜여진 이야기로 전해져 오기 때문에 그런 고전이라고 해도 지금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적인 조명은 이후에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기독교 뭐 영상 하시는 분들이 발전시켜야 하는 몫이긴 하겠지만, 믿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그런 깊은 의미를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이 그런 좋은 이야기들, 그런 조명적인 이야기들을 잘 만들어내서 많이 방송을 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 정말 창조주의자,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더 이상 타락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희의 어떤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그런 죄된 본성들이 미디어를 채우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그림들을 잠깐 보시면 많이 저희가 보죠. 90년도에는 TV가 볼록했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TV는 점점 얇아지고, 네. 사람은 이제 반대로 뚱뚱해지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사진도 보시면, 네, 집에 오면 거의 저 폼이죠. 소파가 있으면 소파 위에 이제 다 널브러져서 시간을 이제 주로 보내는, 집집마다 다 그렇잖아요. 저기서 벗어나는 분들은 뭐 거의 없다고, 저처럼 텔레비전 없는 사람 빼고 거의 다 저런, 집에 가면 저런 풍경들인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그런 말 하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적극적으로 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네. 저도 쉴 때 사실 영화를 봐요. 제가 이 그림을 띄운 이유는 이렇게 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저희가 좀 이제 분별하자는 거죠. 좀.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미디어, 이제 TV나 어떤 영화, 그런 미디어의 역할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기능들을 하니까, 그럼 그런 기능들을 하는 거 이제 알았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그 미디어를 대해야 하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 태도들을 한번 좀,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미디어랑 같이 사니까, 미디어를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당장 집에 갈 때 벌써 스마트폰 볼 거고, 네, 집에 가면 저도 재방송도 보고 TV도 보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간추려서 왔는데, 예, 첫 번째는 텔레비전을 오락이나 교육의 용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습관은 버리자. 네. 그러면 도대체 뭘로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네. 그걸 같이 고민하자는 거죠. 주로 오락의 도구인데, 사실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네. 두 번째는, 매스미디어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걸 좀 분별력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봐서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할 때, 설교 듣고 와서 내가 이걸 보면, 제가 만약에 교회 가서 목사님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는지에 대해 설교를 정말 목에 핏줄이 서도록 열심히 말씀해 주셨는데, 집에 딱 가서 막장 드라마를 본다. 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의 가치관과 저희 안에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들은 저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나름대로 공동체 자체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야 한다. 저희 안에 있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발굴해 나가자는 거죠. 내 삶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은 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해.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자는 거죠.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것도 작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또 미디어가 거듭나려면 이제 저희가 첫 번째는 이제 문화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 있는 시청자가 되자는 거죠. 아무거나 그냥 보여주는 TV를 켜서 나온다고 다 보자는 게 아니라 분별력 있게 TV를 보자는 거죠. 네, 그런 교육을 해주는 데가 전에는 있었어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이 밑에 있는 그림처럼 EBS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방영했던 미디어 바로보기라는 프로그램 무슨 얘기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지역 아동센터나 시청자 미디어 센터라고 있거든요.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전국에 몇 군데 없어요. 네, 그런 데서 미디어 바로보기 교육을 가끔씩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학교하고 교육회에서 이 미디어 바로보기 교육이 있어야 되고요. 네. 자녀가 어리거나 이제 그런 분들은 나중에 꼭 교육을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분별력 있는 시청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에 각자 성경적인 기준이 있으셔야 되고, 또 아까처럼 미디어 바로보기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긴 하지만 거기서 보여지는 내용이 100%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100%도 성경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이게 나는 좀 이런 기준이나 이런 성경적인 기준 내지는 나는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다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비판한다고 해서 모든 게 또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방송의 가치관과 철학, 다각적인 관점에서 미디어를 다룰 수 있는 어떤 개인적인 기준이라던가 성경적인 기준들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교회,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미디어 교육이 실시가 되어야 되고요. 이제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시청자 미디어 센터처럼 많지는 않지만 찾아보면 또 교육을 해주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정보를 얻으셔서 차후에 뭐 저희가 함께 공유를 한다든지 교육을 받으시면 좋고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제목이 미디어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인데 미디어가 자체적으로 거듭날 수는 없잖아요. 다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미디어가 거듭나려면 저희가 사명감을 가지고 다 같이 미디어가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노력을 해 나갈 때 저희 안에 생기는 그런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미디어가 점점 더 거듭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행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말씀 중간에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미디어가 저희의 죄 때문에 저희의 죄라는 그 본성 때문에 타락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살짝 제가 말씀을 하고 지나갔는데 저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는 저희 존재가 완전히 쓰레기가 됐다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 자체가 완전히 쓰레기처럼 시커멓게 타서 없어진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다 저희의 타락으로 인해서 다 고통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 그런 우리 삶의 타락한 그런 삶의 영역들을 다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창세기 말씀에 아까 문화명령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화명령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저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씩 회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미디어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타락한 미디어 분야를 저희가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텔레비전 하나를 볼 때라도 성경적인 기준을 내가 가지고 노력하는 거 그게 저는 분별된 그런 삶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시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뿌리가 되어서 저희가
나는 그래도 사회 안에서 살아가지만 나는 조금은 분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영상을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